있어서 참 중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원리로 어떤 근거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 이것을 아는 것이 말이죠.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인생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동의하십니까? 진짜 동의가 되실까요? 동의가 안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생각해 볼 겨를이 있습니까? 여유가 있나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지? 이 세상의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고 나는 지금 어디만치 와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왜 살고 있고 왜 일하고 있고 왜 땀 흘리고 있고 내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어떤 근거와 기준 위에서 해야 하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게 중요한 건 아는데 문제는 세상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이 세상에 만들어진 구조대로, 시스템대로, 그 흐름대로 우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무튼 태어납니다. 우리는 다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갑니까? 유치원에 갑니다. 다 갑니다. 요즘에는 안 가는 아이들이 없죠. 유치원 간 다음에 또 어디 갑니까? 초등학교 갑니다. 왜 가는지 모르고 왜 보내는지 모르고 그냥 다 가니까 갑니다. 이게 이 사회의 구조죠. 프레임이죠. 그리고 그 다음 어디 갑니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를 또 가야 됩니다. 대학교를 가려면 뭘 해야 되죠? 20년 동안 공부해야 됩니다.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그냥 공부하는 목적이 그냥 대학 가는 것, 20여 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갔습니다. 어찌되었든 대학 졸업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대학 공부 한만치 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알아봐야 됩니다. 직장 들어갔다. 아, 이제 그러면 이제 내 인생과 목적을 발견하고 살 수 있을까? 아니죠. 결혼을 또 해야 됩니다. 결혼할 때 또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내가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야 그래도 한 사람 건질까? 제대로 된 사람 건질까 말까?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또 끝입니까? 이 사회의 구조는 또 어디로 가게 만들죠? 더 큰 집 넓히는 거, 좋은 차, 더 좋은 차 사는 거, 사업 확장하는 거, 이런 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스토리의 전부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어떨까요? 우리 신자들도 똑같이 그런 프레임과 구조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목적,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왜 살고 계시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죠? 왜 이렇게 땀 흘리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합니까? 해야 되니까 합니까? 아니면 그 목적과 방향성을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디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기준과 원리를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인생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이다. 지혜가 있는 삶이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말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재치가 아닙니다. 번떡이는 재치, 어떤 슬기로움, 많은 지식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 있는 자의 삶에서의 지혜는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알고 인생의 근거와 원리를 아는 것, 그것을 지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지혜가 있으십니까? 지혜 있는 삶이신가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남아프리카 초원에 가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사슴떼 비슷한 스프링벅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벅이 단체 생활을 하거든요. 연약한 초식 동물들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막 몰려다닙니다. 그런데 동물 관리인들이 어느 날 희한한 것 하나를 보게 됩니다. 스프링벅들이 떼지어 생활하는데 한꺼번에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희한하죠?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는데 그 이유가 하도 기가 막힙니다. 이게 떼지어 생활을 하니까 이 무리들이 이렇게 이동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뒤쪽에 있는 스프링벅들이 먹을 게 충분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앞에 있는 애들이 다 풀을 뜯어 먹으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스프링벅들이 앞으로 달려갑니다. 좀 더 신선한 풀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바로 그 앞에 있던 스프링벅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얘들이 달리네? 우리도 어디서 뭐 이렇게 맹수가 나타났나? 같이 달립니다. 그 앞에 무리가 달리니까 또 그 앞에 무리가 달리고 그 앞에 무리가 또 그것을 발견하고 또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 뛰어가는데 나중에는 왜 뛰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남아프리카 초원에는 이 공원들 같은 데 보면 낭떠러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이제 선두의 선 그룹이 낭떠러지를 보면 이제 멈추려고 하는데 멈출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냥떼들이 한 번 이렇게 막 달려들면 쭉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냥떼들이 낭떠러지 앞에서 제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지는 것들이, 사고들이 있었던 것이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영상을 보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좀 한심하기도 하죠. 어리석기도 하죠.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더 나은 풀 먹으러 뛰었다가 나중에는 왜 뛰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한심해 보이는 그 모습. 근데 이 모습이 스프링벅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어디로 뛰는지 모르고 왜 뛰는지 모르고 다들 열심히는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런데 왜 뛰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빠, 엄마는 열심히 뛰죠. 그래서 가정 생활비 또 교육비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마련하기 위해서 기러기 아빠까지 돼가면서 저는 밤에 이렇게 라면 막 이렇게 먹으면서 또 교육을 위해서 뛰고 있는 그 모습들, 행복할까요? 근데 왜 뛰는지 모르고 가정은 행복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저 정신없는 이 시대가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이전 시대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그 선비 같은 마음들, 이 시대는 참 그게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분하고 넉넉하고 평안하고 여유로운 그런 모습, 세상을 돌아볼 수 있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고 그 안에서 평안함과 유유자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이 시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올림픽 선수들입니다. 멀리 빨리 높이 뛰어야 되고 멀리 뛰어야 되고 빨리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경쟁을 합니다. 내가 옆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내가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만나면 이제 막 자랑을 합니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 나가, 내가 더 많이 가졌어, 내가 더 똑똑해, 이런 생각들, 이런 자랑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이제 부모는 누구 자랑합니까? 이제 자식 자랑하죠. 우리 자식이 이렇게 영어를 잘해, 우리 자식이 이렇게 상을 탔어, 이런 자식 자랑으로. 왜냐하면 그 근간에는 1등의 마음을 갖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자식이 내가 더 잘났어, 더 잘나가, 더 행복해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거죠. 이제 더 나이가 들면 이제 손주들, 손자, 손녀, 자기 손자, 손녀들을 자랑하는 그 모습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모습이 마치
옛날에 우리 남자분들 어린아이 때 누가 더 오줌 멀리 싸나 쓸데없는 자랑질이거든요. 그러면서 해를 보면서 누가 더 해를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나, 그런 것들과 똑같은 자기 자랑, 교만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1등하고 잘나면 또 괜찮으냐? 그게 아니죠. 평안하지 않습니다. 1등은 또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개나리가 피는지 여름이 왔는지 코스모스가 피었는지 볼 겨를이 없습니다. 2등, 3등이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욕하면서도 그 더러운 세상에서 1등 되기 위해서 다들 올림픽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신앙인들도 이런다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뭐든지 1등을 해야 신앙 좋은 걸로 인정해 줍니다. 자녀가 잘 돼야 부모의 신앙이 좋은 걸로 인정받는 시대.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언젠가 교회 간에 체육대회를 하는 걸 봤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끼리 이렇게 하면 서로 화목을 도모하고 신자들이니까 훨씬 더 이렇게 평안하게 해야 될 텐데 전투적입니다. 어떻게 전투적인가 하면 주여! 주여! 서로 다 주여 막 기도하면서 우리 팀이 우리 교회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싸움하고.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마저도 그런 승부, 경쟁, 1등 이런 분위기들이 치열함, 더 멀리, 더 높이, 더 큰 교회,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 있는 것입니다. 너무 웃긴 모습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쩔 수 없지만 뭐 그들의 삶은 그런 삶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 사람들은 부족함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없다입니다. 동해바다 놀러가서 이 물이 내 물이다, 이 물은 절대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움켜쥐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건 미련한 사람이죠. 왜요? 동해바다는 크고 넓으니까요. 아무리 움켜쥐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도 내가 마실 물, 내가 헤엄칠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 동료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복을 받은 것 같아도,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복을 떠간 것 같아도 내가 누릴 복은 따로 있다. 모래성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긁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깃발 세워놓고 깃발 먼저 쓰러지면 안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은 한번 훅 떠가면 이제 내 거 모래성은 별로 없다, 이런 마음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은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이 아무리 긁어가도 내가 긁어갈 내 분량의 복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면 내가 2등하고 3등하고 조금 안 되고 이번에 넘어졌어도 괜찮은 겁니다. 다음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경제 회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직장 문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결혼이 먼저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것이 먼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그 지혜를 발견하여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인생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근거와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인생에 대한 참된 지혜가 있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주님 건강 좀, 주님 돈 좀, 주님 사업 좀이 아니라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지혜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를 어디서 얻을까요?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인생의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나라의 인생의 경영의 원리를 매우 적절하게 기록해 놓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 중에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였던 한 사람, 솔로몬 임금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지혜를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마치 우리 한 달 31일처럼 비슷하죠.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매우 유익이 있을 그런 책이 이 잠언인데, 이 잠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를 구하라.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합니다. 10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구한 지혜로 이 세상에서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롭게 살아라. 이게 잠언의 핵심입니다. 더 요약하면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1장 1절에서 7절에서 이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만 한 번 더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 곧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마음,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암, 이것이 이 바쁜 세상, 이 혼탁한 세상, 이 헷갈리는 세상에서 우리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지혜밖에 없다. 근데 동의는 하시지만 마음 한편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돈 좀 더 벌어야지. 직장 괜찮은데 결혼도 제대로 하고 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지 않습니까? 한켠에 있는 채 이 지혜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지혜가 먼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요구해라, 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다른 건 먼저 구하지 말고 돈, 건강, 필요, 사업 이런 건 먼저 구하지 말고 지혜를 먼저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건강 문제 좀, 돈 문제 좀, 관계 문제 좀, 사업 문제 좀, 이러한 문제들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것 먼저 구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지혜를 먼저 구해라.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풍성이 있어도 너희가 넘어지지 않을 지혜를 먼저 구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아무리 구해도 그 돈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그릇인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돈만 우리에게 주어지면 곧장 하나님을 떠나버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돈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지혜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솔로몬을 생각할 때 그가 지혜를 타고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타고난 지혜가 아니라 기도하여 얻은 구한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니,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과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왕 위에 오른 것,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3대 왕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가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으로는 결코 그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보다 더 적법한 왕비들, 더 적법한 왕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불륜의 씨앗입니다. 정식으로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진 결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늦잠 자다가 저기 멀리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품었다가 낳아진 불륜의 씨앗일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자신이 어떻게 생각되었겠습니까? 나는 불륜의 씨앗이다. 형들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왕자가 아니지. 정식으로 결혼하여 얻은 그 왕비의 아들이 아니잖아. 이런 태생으로 왕자가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적법한 왕자들을 다 제치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3장 보시면 몇 절을 쭉 읽어 나갈 텐데, 구약성경 514페이지에 있는데,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3장 4절을 보시면 그 감사의 제사, 일천번제죠. 번제를 드리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보통 번제를 드리면 소 한 마리만 잡아도 됩니다. 해봐야 소 한 두세 마리 정도만 잡아도 번제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소를 몇 마리 잡은 줄 아십니까? 1000마리를 잡은 겁니다. 1000마리. 그래서 일천번제입니다.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의 번제를 드리는데 1000마리를 동시에 드리는 거죠.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그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번제의 의미. 이제 우리가 신약 파노라마 끝나면 이제 오후 시간에 레위기를, 그 어려운 레위기를 쉽게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번제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면서 그 태워드리는 향기가 하나님 앞에 흠향이 되어서, 하나님, 저도 제 인생을 홀라당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1000마리입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의 소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 인생 이렇게 하나님께 태워드리겠습니다. 감히 왕이 될 수 없는 저를 왕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이 복선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장 이후의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솔로몬에게 필요할 겁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저 같으면 하나님, 권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를 째려보고 있는 이 형들, 적법한 왕자들, 이 형들이 저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강한 힘과 권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 황금 이런 거 많이 주십시오.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정치적인 생명력을 주십시오. 부귀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는 줄 아십니까? 전혀 그런 힘과 강함,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구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불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저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지혜를 구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우리 계속 읽어보실까요?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3장 10절 후반부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그 아버지 다윗에게 많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들었다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장수를 구하지도 부를 구하지도 너의 원수의 생명, 너를 째려보고 있는 그 왕자들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꿈이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들 수 있을까요? 꿈이 그냥 꿈인데 그냥 개꿈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두 여자가 나타나죠. 솔로몬 앞에 재판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예화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다 창녀입니다.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근데 이제 출생한 지 며칠 되지 않은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 하나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이 두 여인과 같은 여인이 같이 나왔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제가 3일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 가슴이 들끓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제 아이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던 이 여자아이입니다. 이 여자가 자다가 이 아이를 깔아뭉개 놓고 아이를 바꿔치기 해서 제 아이를 이 여자가 가지고 가고 이 자기가 죽여버린 아이를 나한테 준 겁니다. 재판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시 DNA 유전자 분석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 뽑으면 뭐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칫솔을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분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난 지 3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엄마 꼭 닮았네, 아빠 꼭 닮았네 그러지만 3일 됐으면 아이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3일 됐으면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얼굴 갖고도 판단할 수도 없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리한 큰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지혜롭게 반으로 똑 나눠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이의 진짜 생모가 가슴에 불타는 마음으로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하죠.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제발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저 여자의 아기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또 다른 여자는 말하죠. 폐하 공평하십니다. 저 여자의 아이도 되지 말게 하시고 제 아이도 되지 말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솔로몬은 말하죠. 죽이지 말라고 하는 여자의 아이가 틀림없다. 그래서 살아있는 아이를 이 생모에게 돌려줍니다. 당시에 심리학이 뭔지 이런 것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엄마의 그 모성애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판결, 지혜로운 판결을 한 것이죠. 여기에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지혜롭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셨다.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꿈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란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알지 못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지혜로운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저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마치 꿈처럼 될까? 진짜일까? 진짜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의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구해 보십시오.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내가 직장에 살 때, 내가 가정에서 행할 때, 내가 내 삶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무엇이 내가 지혜로운 말이며 행동이며 결정입니까? 지혜롭게 행해 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그가 왕이 된 이후로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내 아버지, 어리석은 형들, 그들을 보면서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아버지 이 다윗,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도 아버지는 그때 그날 그렇게 하면 안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다윗 자신의 인생이, 그리고 그 아들인 그 불륜의 씨앗인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너무나 잘 보았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은 아버지가, 지혜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너무나 잘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형들,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것인데, 그래서 모든 소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인데,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에 못 이겨서 또 다른 형, 그 멋진 형, 잘생긴 형,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 형 압살롬은 그 암논을 또 죽여버리고 맙니다. 거기다가 또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 다음 왕이 될 텐데 쿠데타를 일으키고 맙니다. 그 쿠데타의 결과로 그 잘생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요압 장군의 칼에 심장이 쩔려 죽여버리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솔로몬은 다 보았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아버지, 지혜롭지 못한 형들, 그 인생이 그 지혜가 없을 때 어떻게 끝나버리는지를 너무나 잘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을 기억할 때 어떤 문구를 많이 쓰는가 하면 아들들아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잠언에 아들들아라는 그 부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끓는 듯이 말하는 겁니다. 아들들아, 너희는 지혜를 구해라. 지혜롭지 못하면, 그 지혜를 하나님께 받지 못하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면 너희의 인생도 내 아버지처럼, 내 형들처럼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다 라고 애끓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손가락질만 하고 끝내지 말고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그들, 지혜롭지 못한 그 누구를 보면서 나는 지혜를 구해야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러나 기가 막힌 반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던 이 솔로몬, 그 인생의 끝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던 그 삶을 자기 자신이 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내가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평화롭게 안정되게 이끌고 다스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그 부족들을 찬찬히 보면서, 저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 사돈이 되면 저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대개 따님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에 금을 주겠습니다. 이런 요청인데 그 부족 국가들이, 이웃 국가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얻게 됩니다. 1000명의 아내인 것이죠. 부럽습니까? 근데 이게 재앙입니다. 1000명의 아내와 함께 무엇이 함께 들어왔죠? 1000개의 우상이 함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마저 우상이 세워지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 구한 그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처음에 그렇게 자신이 행했던 것처럼 그 하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이성, 이것을 우리는 잔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잔머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할 때 그의 인생의 결말은 참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만 더 넘겨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충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열왕기상 11장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그 꿈을 꿀 때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그 요청이 마음에 든지라,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은 마음에 들지 않은지라가 되고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이, 충격적입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9절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던 이 솔로몬, 그가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버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표본 모델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게 시작했다가 가장 어리석게 끝내버린 사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시작했다가 어리석게 끝나버린 사람의 모델이 바로 솔로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삶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과한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돈, 너무 많은 금은 보화, 너무 많은 아내, 너무 많은 평안함,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그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고, 스프링벅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뛰며 살다가 결국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보게 되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구나. 옛날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나게 됐을 때, 아,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한번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내 평생, 매 순간 평생토록 이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중도 타락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믿음이 되시지 떨어지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생토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지혜롭게 하옵소서. 더 실제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먼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왔던 거고 내가 가왔던 길이고 내가 다 아는 일이지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직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관계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평생토록 물어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판단하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